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참 전에 4월에 이제 교회를 방문할 수 있겠냐고 연락이 오셨는데 예라고 대답을 했지만 속으로 믿음이 참 좋다, 이제 그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다닌 성도 집회 중에서도 오늘 1시간, 내일 1시간, 제일 짧은 성도 집회죠. 이것도 저에 대한 배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딱 2시간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아쉽지만 그러면서 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작년 8월 11일에 제가 이제 암병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딱 8개월째 된 것 같습니다. 아마 형제님이 연락을 했었을 때만 해도 대부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형제님도 병원에 있거나 집에 누워 있거나 뭐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랬는데, 전화를 하는 분들이 제 목소리가 쌩쌩한 걸 가지고 들으시고 놀라시면서 그러시고 다른 모임도 방문한다 그러면 또 한 번 놀라시고, 그런데 사실 주님이 놀라운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제가 병이 이제 판정이 될 때만 해도 이미 3개월을 제가 상당히 힘들게 원인을 모르고 잠을 잘 못 자고 기침하면서 고통을 받다가 3개월 후에나 사실 제가 다니는 원래 병원이 강남 세브란스인데 거기서 이거를 조직검사까지 했는데 안 나타났어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난감했죠. 원인을 모르겠고. 그래서 세브란스에서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그러는데, 저희 아는 이제 인도교회 이제 한 자매님이 우연히 제 CT 촬영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거 암이면은 말기인데 어떻게 이게 안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때 뭔가 다시 주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서 이제 서복주님한테 연락을 우린 다 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일 없이 웬만하면 형님 바쁘시니까 신세 안 지려고 그때까지 참았다가 전화를 드렸죠. 이거 암 말기인데 이 정도면 이제 연락을 한번 드려야겠다는데, 형제님도 전화를 받고 설명을 쭉 들으시고서 암은 아닌 것 같은데 폐 전문은 임채만인 교회니까 거기를 예약해보라고. 그래서 임채만님한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가 연락을 드렸는데, 형제님이 바로 연락드리자마자 그냥 그야말로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모든 것을 다 판결내고 끝을 냈죠.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제가 폐암 사기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상태입니다. 이미 3개월을 제가 힘든 시간 보냈죠. 3개월 힘든 시간이라는 것은 제가 계산할 때 이미 말기 상태에서 계속 온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에게 남은 시간은 한 6개월 정도 되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고, 저도 그만큼이나 남았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판정이 나고 8개월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생각하면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이 놀라운 일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요. 지금도 제가 아쉽게 얼굴이 살짝 부어서 표가 나지만 얼굴만 안 부으면 제가 말 안 하면 혼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 상태가 이제 호전되어 좋아지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을 보이고 있고,
중간에 잠깐 멈췄던 이제 암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고 해서 지난주부터 새로운 아주 더 센 항암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 제가 식사하는 걸 보고 자매님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암환자가 저렇게 밥을 잘 먹을 수 있나? 예, 아주 지금 배가 불러서 힘들고요. 주님이 놀랍게 이제 음식을 그렇게 먹게 해주시고 또 운동도 하게 해주셔서 거의 매달 빠지지 않고 저희 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할 뿐만 아니라 집회를 다니고 있는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락받을 때는 야, 내가 빚고 상복할 수 있나? 솔직히 제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었는데 형제님들이 저보다 믿음이 좋으셨습니다. 요즘 저에게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이 다르게 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나한테 딱 2시간이 있다. 누군가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교제할 1시간을 주면 저한테는 마지막 1시간 같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딱 2시간이 있다. 어떤 의미로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는데 제 마음이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되어집니다.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게 다가오는지를 아마 대략 완벽하게는 모르셔도 짐작은 하실 겁니다. 언제 주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저인 상황이고 의사 선생님은 처음부터 저는 완치될 수 없다라고 그냥 솔직히 얘기하고 완치를 위해서 치료하지 않습니다. 저희 목표는 그냥 좀 더 유지할 수 있으면 최선입니다라는 개념으로 저한테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병원으로 가고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이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하루하루의 시간은 매우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에게 시간이 얼마나 좋을지 모르다 보니까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주 항상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저에게 1시간이 걸릴 때 이 1시간 주님이 주어진 시간에 무슨 얘기를 할까라는 결국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엄청 고민합니다. 저에게 한 번뿐인 시간이기 때문에 1시간이라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빛고운 성목교회에 올 때는 제 마음에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마음의 기도가 되었고 마음이 이제 갖고 저에게 주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뿐만 사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시간은 다 중요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이나 저나 똑같이 시한부인데 저는 기간을 좀 잘 아는 편이고 우리 현지자님들은 모르실 분이에요. 시한부라는 거 알고 계세요? 저보다는 더 빨리 안 가시기를 바라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병에 걸리면서 많은 유익들이 있었고 새롭게 또 깨닫게 하시는 거나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저에게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선명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 그거에 대한 목적이 너무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알았는데 알게 됐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에게 새롭게 정말 진지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꿈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또 우리는 그걸 보고 비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비전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죠. 근데 방자에 행하다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멸망하다, 포로가 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에 품은 그 뜻, 목적,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 살아가야 되는 이유, 이 묵시가 없으면 멸망하거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을 결국은 실패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무언가에 이제 포로가 됩니다. 물질의 포로가 되든 아니면 그 어떤 다른 목표를 향해서 세상의 포로가 되든 그 무엇인가에 포로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실패해요. 근데 그 과정을 볼 때 모두가 가는 길이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길이거나 모두가 함께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포로가 되어 있거나 멸망의 길을 가고 있거나 인생에 실패하고 있다라고 생각 안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삶을 살지 않고 가치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왜 저는 이제야 그것이 너무나 선명해졌는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 안 남으니까. 얼마 안 남은 제가 조용히 가기보다는 저보다 많이 남은 분들이 필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남았을 때는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저에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잃어버리거나 놓쳐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뭐 지구가 멸망할 일도 없고 다른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사실 대부분. 그런데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 자매님들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 옆으로 관찰해서 볼 때 제일 일반적인 증상이 모성애가 발휘되더라고요. 참회를 해서 인생을 드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에너지가 대단해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서 생기는 증상. 청년들은 세상에 이제 포로가 되는 것이죠.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직업과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이제 세상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그럴 마음은 없었지만 이제 조금 바쁘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한 발 뛰고 한 발 더 딛고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점점 세상에 제시하는 비전과 이것들은 매력을 느끼게 되고 교회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일 자율 참석하고 좀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이나 봉사하면 된다라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우리 청년들이 인생을 드리고 오릴 만한 비전은 절대 될 수 없겠죠. 저 같으면 거기에 인생 안 겁니다. 절대. 그 매력 없잖아요. 그럼 우리 형제님들, 우리 청년들에게 뭘 요구하고 계세요? 그 이상의 요구하시는 거 있습니까? 대부분 저희 몸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생을 드릴 만한 비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고 진짜 나를 이끌 만한 매력 있는 비전이 세상에 보이면 거기에 힘을 싣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 가자마자 청년들에게 인생을 다 드릴 올인할 비전을 제시했더니 세상으로 다 갔던 청년들이 교회로 다 돌아왔습니다. 진짜를 알고 싶어요. 인생을 드릴 만한 비전을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도 무언가를 계속 선택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렇죠? 그 목적과 상관없는.
오늘도 뭔가를 선택하셨을 거예요. 눈을 뜨면서부터 선택하셨죠? 일어날 건가? 좀 더 있을 것인가? 아침은 뭘 먹을 것인가? 옷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계속 선택하셨어요. 하루 종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매일 선택하고 매달 보면 어쩔 때는 굵직굵직한 것들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 선택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 이 땅에 주신 목적과 부합합니까? 그렇지 않게 될 때, 이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부르심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봉착하게 되냐면, 그 삶의 목적과 상관없이 선택한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먼저 오게 됩니다. 삶의 목적과 벗어난 많은 선택을 한 그 삶에서 그대로 하나님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삶의 조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왜 청년들이 주님이 부르시면 잘 반응하는 줄 압니까? 선택한 게 많지 않으니까. 근데 40대가 넘으면 50대가 되면 다 알지만 왜 선택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너무 많은 거를 선택했어요. 삶의 목적과 상관없이.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하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삶의 조절을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청년들에게는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삶의 목적에 맞지 않는 선택. 그런데 그것을 딱 알고서 보면 지금 선택은 최선인 듯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건 잘못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비전,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하게 되고 결국 무언가의 포로가 되고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저에게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이제 요즘에는 꼭 같이 다니는 제 아내가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공감이 돼요. 근데 또 저에게 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의 병이 걸리고 난 후에 한 일주일 내에 이제 그 주변에서 알게 됐고, 이제 모임 밴드에 올라가면서 정부 모임에서 이제 저의 상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분들이 기도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에서 2달 가까이는 사실 아무도 저한테 연락하지 못했어요. 기도만 하셨지 전화하실 수 없으셨어요. 너무 이해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2달 후에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전화가 이제 가끔 오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시면서 전화가 오시기 시작했어요. 한 자매님은 내가 평생 이렇게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은 처음이다. 한영재님은 새벽마다 예배당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다라고.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이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도하고 있다라는 연락들을 톡으로도 받지만 직접 연락으로도 받았습니다. 특히 열왕기하의 20장에 있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을 때 15년의 삶을 연장시켜준 그 역사가 저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주님이 그
8월 10일 날 저에게 임채명제님이 먼저 전화를 하셔서 다음 주에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화하셔서 내일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당황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딱 끊었는데 왜 내일이지? 근데 감이 오더라고요. 정상이면 다음 주 목요일에 가야 되는데 일주일 전인데 아직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내일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어요. 선생님 제가 가기 전에 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님이 정말 그러지 않길 바랬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날 가서 형제님 얼굴 보는데 형제님께서 예전에 그런 말을 하셨어요. 암 선고를 딱 받으면 눈에 빛이 사라져버린대요. 먼저. 그러니까 마음으로 죽습니다. 잘 이해하시겠지만 마음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눈빛이 그 순간 사라져버린대요. 근데 형제님이 제가 갔는데 고개를 안 드시는 거예요. 나를 쳐다를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그날 카톡을 딱 받았을 때 큰 트럭이 저를 친 것 같은 충격이 오는 것 같은데 마음이 어찌나 평안한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평온하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 다음날 너무 평안하게 제가 형제님을 사실 대했는데 형제님 저를 쳐다보지 못하고 바로 종양내과로 저를 소개해서 그 선생님하고 대화 중에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나중에 끝물에 저한테 좀 짜증스럽게 말하시더라고요. 왜 나와서 난 짜증내도록 실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지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너무 태평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 우리하고 그냥 배속 없이 그리고 앞으로 뭘 해야 되죠? 그랬더니 할 게 뭐 있어요? 할 거 없어요. 딱 그랬거든요, 저한테. 선생님이 답답했나 봐.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놀랍게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할 때마다 뭔가 담대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나? 지금까지 내가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믿어왔고 그랬다면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데 왜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그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나 본데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담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뭔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가 정말 생명을 연장시켜주길 원하시는지 아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담대하게 제가 준비하거나 기도하거나 하고 싶은 소원을 주님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어떤 것들이 있었지만 더 분명한 걸 원했어요. 그리고 주님께 이제 그것을 이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에 여러 형제자매들이 연락을 받으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질문을 거꾸로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무엇을 해? 무엇을 위해 생명을 연장시켜줄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셨어요. 쉬려면 하늘에 와서 쉬어라. 아주 명쾌해졌어요. 너무 명쾌해졌어요. 제가 주님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될지, 왜 기도해야 될지 너무 분명해졌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시험 보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일을 더 우리에게 허락하고 내년을 더 허락해야 된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들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줘야 합니까? 주님이 저에게 한 질문을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질문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평온한 삶, 안락한 삶, 건강한 삶,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원하는 그 무엇들이 이유라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더 좋습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까? 그럼 왜 연장시켜줘야 돼요? 왜 형제자매들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줘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진정한 안식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락한 삶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기대하고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진정한 예배는 그 나라 가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 안 되죠. 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들 때 힘듭니다. 심지어는 좋을 때도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날 가면 완벽하게 주님을 예배할 거예요. 그날 가면 완벽하게 주님을 기뻐할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사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십니까? 그것이 주님께 원하시는 소원입니까? 그 나라 가면 완벽하게 사랑하실 거예요. 거룩한 삶을 소원하십니까? 그 나라 가면 완벽하게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원하는 대부분의 주님께 구하는 기도와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부르짖는 하나님께 짓는 기도의 모든 내용은 그 나라 가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지금 주님이 우리 형제자매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곳이 더 좋지 않겠니? 진짜 하늘나라가 완벽한 삶이고 계시록에 말한 것처럼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인해 살아가는 우리가 소원하는 그 소망이라는 그것이 진짜 그 나라라면 우리 형제님들 제가 제일 부러웠어야죠. 제가 부러웠습니까? 불쌍했습니까? 제가 제일 부러웠어야죠. 제가 제일 빨리 갈 거거든요. 자살 유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알지만 믿지 않고 있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 삶에 실제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전 앞으로 나서 알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없는 삶이고 우리의 삶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는지 너무 이해하겠더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5장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 정말 믿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1장에서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유익해서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드려야 할 고백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세월을 해도 그 나라가 더 완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요. 예전에 제가 80년대 구원받고 그때 복음을 한참 전할 때 저희 모임이 참에 핍박을 많이 받을 때 있었어요. 이단 소리 듣고 직장에서도 막 뜨거워서 전하다가 막 그 왕따 되고 가족들한테도 그래서 막 자매님들이 오빠한테 매를 맞아 막 교회를 피신오고 어떤 아버지는 교회 불질르겠다고 막 오시고 이런 일들이 그때는 참 흔하게 벌어졌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형제들끼리 둘러앉아서 참 그 교회 오는 것 자체가 위로였죠. 그리고 세상할 때는 막 군인이 전투를 하듯이 막 무장을 하고 마음 단단히 하고 나가야 될 것처럼 가고 이랬을 때 우리 형제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면 바로 우리를 데려가시면 완벽할 텐데 왜 우리를 땅에 두셨을까? 왜 주님이 오실 때 들림을 받도록 할까? 구원받는 순간 딱 들림 받으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것이 더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저와 우리 형제자매들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을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첫 번째 분명한 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데려가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분명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고 있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고 결국은 포로가 될 것이고 실패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실패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고자 할 때 이 삶에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형제자매들이 지금 어떤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평범하게 살게 하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번에서는 주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뭔가 부르시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그 말을 듣지 않으셨죠? 조정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미 선택한 삶.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그리스도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고 그 삶에 우리가 열정을 쏟는다면 우리의 삶은 실패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단의 포로인데 자기가 포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이 이미 무언가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절대 포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50대가) 넘어서 (60대가) 되고 그때 인생의 삶을 조절하는 형제님은 좀 가정에서 1000명 중에 1명도 보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가 무서울 게 없거든요. 그만큼 자기를 위해서 많은 걸 선택했어요. 알아. 말씀 보면 들으면 근데 다 그런 거지 뭐. 왜? 뭐라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런 거고 주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도전해도 예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너무 많은 선택을 했어요. 삶의 목적과 상관없이 이 땅에 우리를 두신 이유와 상관없이 너무 많은 선택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때부터 다른 삶의 목적들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결국 주님이 그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능력이 없어 그거 아니었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 원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도전한 게 이것이거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위해서 살면 그 삶은 실패하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 삶은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것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고린도후서 5장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케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받고 나서 우리를 바로 데려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이 저희보다 더 우리와 함께 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손으로 예배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진정은? 근데 그분을 좀 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가져서 갖는 많은 결함들을 주님이 참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그 직분, 역할, 그것 때문에. 이거 전도자가 하는 얘기인가요? 전도부가 하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저도 얘기하면서 좀 너무 공감이 안 된다라고 저도 얘기하면서 느끼는 거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거와 상관없이 그건 누군가의 일이고 그냥 교회 생활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공감이 안 돼요. 얼마나 심각한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분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그것을 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 그걸 추구하죠? 결론적으로 그 나라가 뭐 완벽할 거예요? 진짜 원하시면 저처럼 말기암 환자 되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바로 갑니다. 이제 또 자살 유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너무나 유명한 우리에게 지상 대명령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동행의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화목케 하는 직분을 살아갈 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주님과 사귐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제가 모르지만 미리 다 얘기합니다. 잘 안 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삶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음성과 그들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실질적인 삶을 경험해서 살았죠? 무엇이 차이가 있죠? 제가 어느 때 가보니까 세미나를 어떤 집 저를 강제로 옛날에 들어간 적이 있어. 갔는데 주님의 음성 듣는 세미나에서 깜짝 놀랐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음성 듣고 싶고 그러면 그런 세미나를 하겠어요. 근데 어이없게 그 방법이 뭐냐면 1대1로 처음 본 사람부터 짝을 짓게 해서 눈을 감고서 뭔가를 생각해보래. 그래서 똥이 생각나면 똥에 관련된 어떤 것이 이 사람한테 있다는 거야. 그걸 얘기해 주라는 거야. 주님의 음성 듣는 걸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어이없었지만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그렇죠? 지속적인 성령 충만이 뭔 얘기예요? 근데 성령이 왜 주셨다고 사도행전에 말하고 있죠? 누가 뭐라고 보면 주님이 대답을 하고 아직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뭔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어. 그것을 받으려 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먹는 것들을 실행해야 돼. 무엇입니까? 성령. 그들이 성령 충만할 때 이제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심 없어. 성령 충만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방법 책들을 봐. 배워. 뭔가 삶의 목적과 지금 다른 선택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을 놓쳤어요.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아니라 이런 삶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성경은 매우 중요하게 기록해놨는데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때로 우리가 삶을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많은 싸움이 일어날 것이랍니다. 히브리서에는 큰 고난의 큰 싸움이라고 10장 3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반드시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전쟁이라는 거죠. 누가 먼저 전쟁 선포한 거예요? 복음 전하려는 사람이. 되게 재밌어요. 가만히 보면 전쟁을 선포한 복음을 전하는 개인이나 교회가 복음을 전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 되면 9시 뉴스에 북한이 다음날 핵을 남한에
투하하겠다고 경고를 하였다. 뭘 안 하고 했겠지만 했다고 쳐요.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남한이 가만히 있습니까? 미국과 뭐 일본 다독원에서 방어체제를 취하거나 선교하거나 뭐 어떻게 해서 살아날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단의 나라가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보험가들이 전해 영혼들이 돌아오기 시작해. 그런데 또 어떤 모습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전장에서 총알들이 막 대포들이 빗발치게 날라오는데 그냥 거기를 미친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거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런 거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전쟁을 한다면. 우리의 씨름은 율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고 공격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것은 그 뒤에 배우의 영적인 세력으로 해석을 했지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기로 선택한 개인이나 교회가 그것을 선택하면 이 빛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 사이에 치열하고 엄청난 전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했을 때 주일날 지방교회 한 분이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저희는 끝나고 나면 새로 오신 분들과 이제 가능하면 장로들이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 방에서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물어봤더니 자기는 사실 지방교회에서 왔다 그러고 근데 이 지역에는 우리 교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방교회에서 형제교회가 구원받은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데는 갈 수 없고 찾아봤더니 있길래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기분 조금 좋았어요. 어쨌든 우리 인정을 하나? 그래서 이런저런 하다가 제가 갑자기 왜 그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지방교회에서 저희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여기 뭐 혹시 그곳에서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대화한 분하고 얘기입니다. 뭔데 들어보길래 괜찮아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분열하는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기독교 역사에도 너희들이 분열하는 교회가 깔려 있습니다. 기분 되게 안 좋았죠, 저. 그리고 말 돌리고 이제 다른 얘기하다 끝났는데 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왜 우리는 분열하는 교회일까? 왜 대한민국의 모임은 이렇게 끊임없이 분열하고 왜 그 당시에 진짜 개척하면 50%는 진짜 개척이지만 50%는 싸워서 나간 거였어요. 인정하십니까? 사실 그 이상도 될 것 같은데 적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분열할 수가 없었어요. 갈등으로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교회 숫자는 많이 늘었지만 그렇다고 숫자가 그렇게 똑같이 는 건 아니었지만 복음은 계속 전하고 있었죠. 아주 80년대, 90년대 저희 모임이 복음을 전하는 형제님들 열심과 구원받고 더해지는 그런 그 성장은 전 세계적으로 없었던 속도였다라는 걸 다 압니다. 그죠? 전 세계적으로 기록적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브라들이 분열하는 교회. 뭔가 연관성이 이게 됩니까? 난 전 나중에 깨달았어요. 기도하다가. 사단이 절대 놔둬서는 안 되는 교회구나. 모임은. 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니까. 기성교회는요. 목사님이 복음 전하면요. 오히려 목사님한테 야단 맞아요. 교회 데려나서 앉혀놓는 게 전부지. 복음 전한다고 보니 큰일 납니다. 그거는 진리주의의 분위기예요. 근데 저희는 그냥 만나면 붙들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때는
하여튼 기성교도 더해진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포함해서 그만 다닌다고 하면 밥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더해졌어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시작된 거야. 영화에 보면 막 수십만 군대가 쫙 전쟁하려고 창을 들고서 막 걸어오는 그런 모습처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가 대한민국 80년대, 90년대였습니다. 제가 그냥 영화처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 큰 싸움, 이 엄청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분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 빌립보 교회도 싸움이 있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하노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4장 5절에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복음을 전하면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면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약속된 거라고요. 고난.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삶의 목적을 놓쳐버린 교회인 거예요. 제가 처음 도와준 교회는 광역교회인데 8, 90명 정도 있었을 때 더해졌어요. 1년 있으니까 2배가 되더라고요. 잘 모르지만 10여 년 만에 300명이 넘더라고요. 나중에 운동원에 나오기 전에 얼추 추정을 해봤더니 광역에서 구원받고 전국에 가는 형제들이 1,500명 정도로 예상하더라고요. 얼마나 사단이 싫어했겠어요. 이 교회.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그냥 놔두면 되겠어요, 이게?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역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전신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단은 우리가 어떻게든 전쟁을 멈추고 그 삶의 목적을 이제 멈추고 성경에 나오는 그렇던 여러 가지 아름다운 것들, 형제사랑. 제가 형제사랑을 거절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리를 쓰는 거, 진리를 더 많이 하는 거. 이거 추구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막 박수 쳐줘요. 계속 박수 쳐줘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뀝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느냐.
오늘의 건설은요, 교회가 삶의 목적만 딱 회복하면 초대사입니다. 절대 이길 수 없도록 이미 전쟁을 끝낸 게임이거든요. 싸움이 시작되면 어디로 보면 무조건 치는 건 100점 100패예요. 이거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작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그러면 덜먹을 있는 선생님? 싸워서는 못 이겨요.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 그거. 개인이나 교회. 주로 어떻게 사용하죠? 사용에 어떤 전략을 쓰죠? 교회. 특별히 인도자들을 쓰죠.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거니까. 그게 뭡니까?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단은 교만할 때까지 다 기다려요. 왜? 그냥 싸워서는 100점 100패니까 사단이 바보짓 하지 않습니다. 영혼들을 뺏기고 있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이 그 어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되어 있고 영혼들이 계속 더해지고 침례받고 교회가 늘어나고 있으면 사단은 미치고 팔짝 뛸 일이지만 덤비지 못해요. 이길 수 없어요. 그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낸 승리예요. 못 이긴다니까요. 근데 기다립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교만해지기를. 인도자가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한 교회 같아. 또는 나는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될 때까지 가진 방법 도움을 해서 그 생각이 들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인도자가 교회가 그런 모습이 냄새가 나기 시작해. 밖에서는 아는데 자기들은 모르죠. 사단이 이제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한 교회죠. 왜? 실제로 여러분들도 계속 구원받고 더해지고 있고 교회는 커지고 있고 말씀 좋고 복음 강력하고 특별한 게 없잖아요. 단학교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분교 얘기하는 거예요. 인도분교 7년 만에 350명 됐어요. 개척해서. 인도분교 당선인 제 얘기 들어서 그건 뺐는데 내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양심선언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근데 베드로에서는 교만한 자를 욕하시되 디도서 2장 11절부터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승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그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되어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딱 대적해버려. 하늘 손 딱 떼어버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사단은 회제를 올립니다. 자기 밥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는 순간 게임 끝난 겁니다. 그 조건이 교만. 교회는 그랬어요. 제가 반복한 교회는 그랬어요.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한국 모임이 이것을 반복하고 있었어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역사가 이걸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둘러서 세게 되면 그건 못 예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된 교회는 다 뒤로 물러나서
더 이상 전쟁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겁이 없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처음 온 거 아니죠, 믿고서. 작년에 왔나요? 양심 선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러난 사람처럼 보였어요. 너무 선명하게. 사단을 이겼구나. 그리고 사람을 지금 보고 있구나. 이건 영적 전쟁인데. 사람하고 싸우고 있구나. 그게 중요하지도 않다. 다른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가 깨진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뒤로 물러났어요. 이제 성도의 마음이 어떤 게 느껴지냐면 뭔가 하자 그러면 다 싫어할 것 같아. 그냥 편안하게 우리 목이 힘쓰고 이렇게 형제 사랑을 하면서 관계 잘 맺고 보내고 싶은 거야 그냥. 이게 제가 완전 느껴서 제가 잘못 봤습니까? 사단은 이겼어요. 쾌재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곳에서 내려오는데 이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산에 다니면서 운동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진짜 눈물로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삶의 목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 맞지만 왜냐면요. 제가 내일 말씀드렸는데 제가 고난에서 인덕을 나올 때 완전히 출애굽 받듯이 도망 나왔어요. 다음 주일날 집에 예배당 창조받는데 그냥 몇 명으로 나왔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어떡하지? 그래도 한 11명 가지고 한 7가족인가 출발했는데 3명 정도가 더 온다고 해서 한 7명 정도 7가족 되니까 20명 이상 30명 더 될 것 같은데 가정이 우리는 그때 좀 가난해서 이제 어디 모일 데가 없는데 주일날 그냥 예배 드릴 데가 없는 거야. 그냥 진짜 도망나가듯이 나왔어. 사단이 정말 관하게 형제를 공격하면서 마음이 커지고 야망을 품게 되면서 교회가 잘못되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복음을 전하던 교회였고요.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던 교회예요. 강력했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탁 깨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교만해지기만 기다렸던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선생님이 대형교회를 탁 계획했어요. 그때부터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주일날 드릴 예배 장소가 없어. 태권도장 알아보고 심지어는 태권도장 다 안 빌려준대요. 이거 한 시간만 쓰겠다 그러는데 그래갖고 인도원에 무도장도 알아봤어. 심지어는. 그렇게 나온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문제는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나온 우리들이. 나와서 좋았어요, 분위기. 좋죠. 근데 뒤로 물러났어요. 좋은 분위기 사단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형제 사람이 넘쳐도 사단 싫어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목적만 잃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왜 빛고 성목교회를 생각하면 이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의 경우에. 저는 다른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소위 저희 교회 광주성북교회가 어떤 교회였고 어떤 일이 일어났고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모르겠어요. 수습이 하나도 있는 게 없어요. 근데 결과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했던 것 같아. 분명히 더 강력하게 전했던 거고 그러면 영혼들이 더 이겼던 거고 그러다가 교만해진 거고.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모르는데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서.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던 교회들이 지금 다 어떻게 되고 있나 보십시오. 사이즈 코드요. 보험 안전하잖아요. 근실하게 잘 있습니다.
이동성장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단이 그런 게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저는 운동에 나와서 오직하면 다른 교회 성도들 청구 안 받기로 장로님 결심을 했어요. 혹시 나태해질까봐. 근데 주변에 먼저 선생님이 권면하더라고요. 그거는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받기로 했는데 어떻게 받은 줄 아세요? 청구서 들고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갈 거니까 당신은 우리 교회 청구서 들고 왔지만 다시 기도해보고 결정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청구서를 6개월 동안 주머니에 넣고 그냥 우리 교회 나왔던 사람도 있어요. 4개월. 그리고 4개월 후에 결정했어요. 그만큼 저희들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보다 우리가 다시 이 교회의 존재 이유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정체를 알아버렸거든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거기서 인자한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구원하려 합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화 얘기가 나와요. 열 문화를 그 종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오랜 시간 후에 돌아오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주신 후에 이 땅을 끝내고 이제 주님이 오신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엘 맥셀 형제님은 문화는 예수님께서 사용하셨고 그분의 부재시에 그분을 위해 우리가 장사하도록 우리에게 남겨진 하늘의 자원의 의미함이 분명하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라는 누가복음 19장 16절의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주님 자신의 문화였다. 각 종들에게 똑같이 주어졌다. 그리고 그분은 그 문화 자체에 생산적인 힘을 부여하셨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문화를 말한다. 윌리엄 맥도날드 은사와 재능에는 차이가 있지만 달란트죠. 그냥 그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특권이다라고 윌리엄 맥도날드도 그렇게 주석을 하셨어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니까 이 땅에 두신 이유니까 그것을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열 문화를 지시하는 종들에게 주님이 차례도 칭찬합니다. 5 문화를 넘는 종에게 주님 칭찬합니다. 그런데 힘을 수건에 싸둔 종에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한 종아. 수건에 싸뒀다는 게 뭐죠? 거의 간직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이 좋은 놀라운 복음을 예배 때 감사도 하고 또 자랑도 하고 난 구원받았어. 여기서 오는데 거의 간직한 거예요.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한 종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이었으니까. 그 이유가 아니라면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두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 나라가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선택하시고 삶의 목적을 행해오셨습니까? 이 문화를 어떻게 하셨어요? 수건에 고이 싸두셨습니까? 이건 개개인의 문제예요. 나는 안 된다. 아니요. 내일 제가 그 쟁탈하게 말씀드릴게요. 문제는 분명하게 이 삶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의 목적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두렵고 떨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과거의 경험에 모여서 우리 뒤로 물러가게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큰 싸움. 그리고 37절에 잠시성 떠오르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기도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오자마자 제가 궁금해서 이 빛과 성목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이제 벌써 1년 6개월 넘어가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힘들과 또 새로 시작한 즐거움과 또 과거의 여러 가지 상처들과 아픔들과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제가? 생각만 하지. 그러나 1년 6개월이면 이제 충분히 되셨어요. (1년 6개월이면) 충분해요. 저희 딱 1년 만에 스타트라는 제목으로 여름 수련을 하면서 시작했어요. 1년 졌어요, 저희도. 근데 시작했어요. 주님이 이런 말씀들 때문에. 말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식이 영적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에요. 싸움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볼 이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땅에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기록신앙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편안한 삶이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평강이시. 바울은 자기의 생애를 그리스도인의 산 다음에 끝자락에서 자기 인생을 한 장으로 표현했는데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선한 싸움. 예, 그리스도인에게 싸움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빛을 잃어버린 것이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저의 병에 걸리고 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리스도의 삶이 비참한 것 같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얘기만 하면 성도님들이 좀 우울할까봐 제가 한 10분 정도 써도 될까요? 이미 많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거 끝나면 뭔가 제가 다 이렇게 그냥 힘들기만 하고 돌려보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주님이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큰 싸움, 많은 싸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안식이 아닙니다. 안락한 삶이 아닙니다.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저는 아닐지라도 잘 사는 사람도 암 걸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데 반드시 약속이 있었는데 주님이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아는 평강은 뭐죠? 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죠. 아무래도 잘 자라고 있고 병에 걸리지 않았고 문제가 없고
그러면 평강입니다. 근데 환경에 문제가 딱 발생하는 순간 평강이 다 깨져버립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강. 그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돈이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그 어떤 것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정말 평강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들의 평강은 환경이 직결되는 영향을 주는 건데, 근데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암진단을 받았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 저에게 밀려왔어요. 그 어떤 말로도 그 누구도 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 죽음의 손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놀랍게 평강. 제가 예전에 수련회 때 간증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둘째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때 제가 진짜 이 아이를 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병원에서 막 있다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구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의 모습들을 보게 하고 제가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이제 다시 관계를 회복했는데 그때 저에게 주어진 평강과 기쁨은 이거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때 했던 행동은 예배를 드리게 되겠어요.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감사기도 하고 찬송을 부리고 생각나는 대로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이 기쁨과 이 평강이.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동주를 데려갈 거야. 그래서 너 나의 예배할 거니? 근데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면 큰아이 하은이와 우리 안에까지 들어갈지라도 저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찬송을 불렀어요. 이게 어떻게 세상에 알 수 있는 평화일까요? 주님이 주신 평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얼마나 피를 흘리면서 노래먹고 착고에 갇힌 상태로 그 평안감 가운데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 탁 떠오르면서 바울이 이런 경험이었구나. 그래서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울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럼 또 다른 변화가잖아요. 말도 안 돼. 여러분 누구한테요 그렇게 죽을 정도로 맞으면요 일반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겨요. 이만 들어도요 그러니까 몸이 약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 경우를 해버리니까요 이 트라우마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먹으면 저러고 하잖아. 어떻게 하면 주님 주신 평강. 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지 않는 평강. 그걸 주님이 약속하셨다. 그거를.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언제 평강을 좀 약속하고 있어요? 기자들을 세상으로 보낼 때. 너희에게 평강 주겠다. 왜? 기자들이 겪을 고난을 아시거든. 근데 그거를 이기게 하는 평강을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 평강 아닙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이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평강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은 언제든지 사라질 것이고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 노력은. 근데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미래 평안하려고. 근데 그리스도는 미래를 그렇게 물질을 준비해서 평안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평강. 극단적인 얘기만 저의 한식이나 생각하고 있는 극단적인 얘기만 그런 지역으로 이기고 남는 평강.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뇌 가운데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고뇌가 빌립보는 조금 전에 너희들에게 많은 싸움이 있다라고 너희들도 경험하는 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논리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함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 이것이 너희들을 탁 붙들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약속하신 거이고요. 주님은 이게 그 삶에 약속한 바가 없어요. 우리에게 약속된 것은 싸움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약속된 걸 맛보기 시작할 텐데 그게 주님 주시는 평강. 그때 맛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우리를 안락한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선택할 때 그 평강은 여러분 맛볼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내 얘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고난 받을 걸 이겨면 두려워서 파티를 물러나지. 근데 평강을 맛보는 사람은 제가 그때 물러난 줄 알아요? 아, 이래서 순교도 가능한 거구나. 알았어요. 진짜로. 순교도 가능하겠구나 이거. 그거 맛본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건 진짜 주고 싶어 하시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그거 진짜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잡을 때가 바울이 이어지는 말로 9절에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유명한 말이 나오죠. 나는 빛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굶기려도 처할 줄 아는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풍부하고 좋은 날도 있었지만 피곤하고 배고프고 처절한 날도 수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치 비결을 배웠는데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자기가 산 그 삶을 내놓고 하늘에 오르고 사람들한테 조롱걸렸고 굶주리고 자지 못하고 강구위험이 당한 그 사도바울이 아무것도 없이 너를 알아본다더라고 하면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그가 경험했던 이 평강이 바울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이 바뀌는 게 그리스도인 능력입니까? 그건 신앙이죠.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환경을 이기고 있는 능력. 예,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싸움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우리의 운명이에요. 삶의 목적대로 산다면 이것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교회의 운명이에요. 교회에 싸움이 없다면 우리는 목적을 좀 벗어난 거예요. 뭐 잘 선택한 것 같지만 아니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지만 뭐 저희 교회도 그랬고 제가 경남 신교회 갔을 때 예를 들는데 형제님이 전도사님 신의 교회 있을 때 복음을 계속 전했어요. 영혼들이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예배당을 너무 좁았어요. 좀 큰 데로 가고 싶어서 사이드로 이제 예배당을 하나 건물씩 있는 데 샀죠. 그리고 딱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적교를 하게 돼서 갔거든요. 김태형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영혼이 한 명도 오지 않는다. 예배당 선택 방식이 영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을 생각한 거예요. 이철교회 지금 오와보신 분 계세요? 완전 전원교회 중에 손꼽히는 교회. 진짜 좋습니다. 주차장 몇십 대 될 수 있고요. 풋살장 5개 있고요. 앞에 공원 있고요. 아주 좋아요. 제가 갔는데 야 진짜 좋다. 그게 갈 때마다 나는 야외에 가는 것 같아. 그
막 산과 빠글빠글한 데 있는 곳에 있다가 가봤는데 매주 갈 때마다 나를 어디 놀러 온 것 같아. 진짜로. 그리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삶의 목적을 회복시켰는데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 전도를 못하겠대요. 교통이 너무 나빠서 영혼을 못 데리고 있답니다. 어르신들은 한 거거든요. 좋은 장소, 싸고 좋은 환경. 그죠? 어르신들 한 거죠? 어르신들 아니에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운동교회가 그 막 상가들 있고 막 술집을 막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막 위치에 호텔이 있고 뭐 이런 데가 있어. 이유는 하나예요. 전체에서 걸어가는 길로 선택한 거거든요. 왜? 학생 청년들은 차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전체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를 선택한 거예요. 이쪽 교회가 이제 복음전을 생겼어요. 차를 타고 가지 않으면 아무도 없었는 곳이야. 여기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찾아다녀요. 예, 이처럼 우리가 어쩌면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선택할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가 이 삶의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싸움 끝에는 우리가 고난과 싸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칭찬과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유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시오시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제 빛과 사모목교회는 이제 일어나셔야 합니다. 뒤로 물러나시다면 하게 됩니다. 이 성령 싸움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선택하는 모든 선택은 결국은 다시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제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지만 물러났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긴 시간 오늘부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